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환경이라는 주제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환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복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만큼이나 풍성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구정 명절 지나고 또 새롭게 만났잖아요. 자, 인사 나눕니다. 잘 듣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잘 되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잘 되고 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광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광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일기를 쓴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조선일보에 수년간 만화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딸내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대학교를 가는 가운데 아빠하고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그냥 공부 과외하고 또 학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가 늘 안아주다시피 얻고키다시피 늘 숨붙잡고 이끌다시피 그렇게 자랐던 이 딸내미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조금 소원해지고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대학교 다니는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아빠와 단둘이 이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집을 나서게 됐어요. 지하철을 타다가
오랜만에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좀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딸내미 마음속에 어렸을 때 아빠의 그 사랑, 그 아빠의 따뜻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며시 아빠의 팔짱을 끼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표정이 어떨까요? 입이 한 방만큼 찢어졌어요. 왜? 그동안에 아빠와 딸의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했는데 아빠가 그 딸내미가 자기 발을 살며시 팔짱을 낄 때 어릴 때의 모습이 되살아나면서 아빠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딸은 또 학교에 가고 이제 아빠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저녁에 그 엄마가 말합니다. 딸내미, 네가 아빠의 팔짱을 꼈다며. 그러니까 그랬죠. 네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돌아와서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 네. 그렇게 아빠의 팔을 낀 그 팔짱이 아빠를 너무 좋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집에 오자마자 아내인 엄마에게 말했고 또 동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딸이 나에게 팔짱을 꼈다고. 그때 딸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아빠의 팔을 끼는 것이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곰곰이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와 놀아주고 자기를 데리고 공원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같이 놀아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아빠는 한 번도 나를 잊지 않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나와 가까이 하고 싶었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내가 멀어졌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아빠의 팔짱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아빠는 내가 다른 남자의 손에 이끌리기 전까지, 결혼을 말하겠죠. 다른 남자의 손에 이끌리기까지 우리 아빠는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늘 관심과 큰 은혜로 나를 감싸주신 분이야. 깊이 깨달았어. 자, 이 이야기의 본 뜻은 아빠는 한결같았었는데 누가 멀어진 거죠? 딸이 멀어진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이제는 친구와 어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빠하고 멀어졌어요. 근데 아빠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딸이 아빠하고 가까워지고 팔짱한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배후에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할까요? 그 아빠가 어느 때 기뻐했다죠? 그 딸이 팔짱을 낄 때. 내가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소리할 때는 묵묵히 배후에서 지켜만 보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마치 딸내미가 아빠의 팔짱을 끼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삶 속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생각한다면 낮에 해가 없다면 이 낮은 칠흑같이 어두워질 겁니다. 해가 떴기 때문에, 해로 인해서 빛이 비치니까 낮이 환하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는 마치 딸내미의 그 모습과 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까운 다른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또는 자기가 해야 하는 공부한다고 하는 그 핑계로 정말 가까웠었던 아빠하고 멀어질 때 서먹서먹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이 말씀은 뜬금없이 기록한 것으로 생소하게 읽으신 분도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18장과 연관시켜서 읽으면 굉장히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18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왕과 왕후가 나라를 우상 숭배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여러분들이 왕부터 왕으로부터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절망으로 만든지를 내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역사의 지배자,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다스리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끌어모읍니다. 왕이여,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의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즉 바알신,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해 봅시다. 대결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18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산, 갈멜산에 올라가서 참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대결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에 각을 떠서 제물로 얹혀놓고 그 밑에는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각을 뜬 송아지의 제물로, 그리고 손대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다라면 이 제물에 그 신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는지 불로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그게 바로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치면 850명. 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같이 모여야 하냐면 바알 선지자는 남자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같이 활동해서 우리는 여자 신을 따르고 우리는 남자 신을 따르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00명이 합쳐서 당신들이 믿는 남자 신이 됐든 여자 신이 됐든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물을 드렸을 때 제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들은 숫자가 많은지, 또 당신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관심이 많은지, 먼저 신이 살아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하루 종일 바알신이요 바알신이요 아세라신이요 아세라신이요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소위 아주 절실한 기도를 올렸어요. 응답이 됐을까요? 없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짜 신이요, 거짓 신이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신이 남자 신이 어디 있고 여자 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갖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여보시오, 혹시 신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소? 그러니 더 크게 좀 더 기도 좀 하려면 빡세게 하세요 좀. 아니면 당신들이 믿는 신이 혹시 놀러 간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 시골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옆집에 가서 이렇게 할 때 마실 갔다고 그랬어요. 마실이 뭔지 아세요? 혹시 신들이 마실 갔는지 모르니까 불러다가 이 응답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온몸은 막 피부를 긁어가면서, 왜? 그래야만이 신이 동정해서라도 불쌍히 여기서라도 응답할 줄 알고 자기 몸을 막 해야가면서 피투성이를 내면서, 그래서 신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왔어요. 여보시오,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이제 내가 보여주리다. 자, 진짜 신이라면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재물이 불에 타려면 바싹 말해야 될 것이고, 그 나무도 아주 건조한 상태에 있어야 잘 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까닭에 그런 것에 상관없습니다. 아니, 바싹 마른 나무가 아니라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 아니 젖어 있는 것보다 더 심한 물이 흥건하게 배어 있는 상태를 해놓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물을 갖다 부라고 합니다. 나무에다 물을 붓니다. 재물에다 갖다 붓니다. 또 갖다 부시오, 또 갖다 부시오. 그 옆에 또랑을 파서 물꼬를 타가지고 그 물꼬에도 물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물을 갖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연적인 불이 붙기로는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 가짜 신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은 불행하고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눈치나 보고 살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하게 보여줄 터인데 하나님을 단단하게 확실하게 선택하십시오.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루 종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1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30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과 그 나무와 그 도랑에 물이 고여있는 그것이 완전히 다 바싹 마를 정도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18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 있게 보여줬어요. 그러니 이제 분명히 가짜 선지자들, 가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그들이 가짜 제사장, 가짜 목사가 가짜 행세를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그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다 85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네, 기억하십시오. 이 아합이 말을 했는데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이세벨에게, 즉 왕후인, 즉 왕후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는데 무엇을 부각시켜서 전달했죠? 무엇을 더 크게 부각시킨 거예요?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야, 내가 봤더니 내가 똑똑히 봤는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야, 바알 선지자,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다 가짜였어. 그러니 우리 그동안에 헛것 믿고 살았고 헛것 의지하고 살았고 헛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야, 그런데 말이야, 엘리야가 물을 갖다 보고 또 갖다 보라고 그래서 물이 흥건했고 도랑에 물이 막 넘쳐났는데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응답해서 그 재물과 또 도랑에 있는 물이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졌어. 그것을 부각시켜서 말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뭘 더 크게 말했냐면 그가 뭘 죽였다고요?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은요,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들을 걸 못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볼 때 그 장면이 뭐가 큰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큰 거 아니에요? 맞죠? 하루 종일 보면서 정말 한순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완전히 놀라운 빅뉴스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그 장면을 싹 무시하고 엘리라는 사람이 말이야, 우리가 믿었던 선지자 850명을 데려다 다 죽였어.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지 않은 이세벨 왕후는 권력을 이용해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뭐라 했어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뭐요? 내일 이맘때면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자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은요, 내가 의지했던, 내가 신뢰했던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그렇다면 나도 누구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는 신이 그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비역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들이 믿었던 신이 다 가짜였는데도 그 신이 벌을 내린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을 때 엘리야가 괜찮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까짓 것, 죽는 것,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죽게 하면 죽고지. 가지고 사람 목숨이 두 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고 죽게 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자, 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뭐예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라 했죠?
도망하여 유다에게 속한 벌새로 자기 사원을 거기에 머물러 하고, 그 다음에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하요? 자, 믿음이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고무풍선에 뭐 빠져나가듯이 바람 빠져나가. 멀쩡하던 자동차 타이어가 바람이 픽 빠지니까 힘없이 차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18장에서 그렇게 용맹스럽고 담대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18장에서는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조상들보다 결코 나는 대단하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을 흔들게 하는 뭐예요? 환경입니다. 여기 보니까 형편을 보고, 이 형편, 환경, 형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바다의 전문가 어부였어요. 헤엄도 잘 치고요. 고기도 잘 잡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호기심이 발동이 돼 있어요. 나는 헤엄은 잘 치는데, 수영은 잘하는데 물 위로 걸어간 적은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여, 나도 좀 물을 좀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왜? 그동안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가지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주님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수시로 바다 환경이 변합니다. 저쪽에서 보니까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막 파도가 하면서 물결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야, 저 파도로 인해서 나는 뭐 할 것 같다? 빠져 죽을 것 같네. 저런 파도라면 내가 수영을 쳐도 이거 감당이 안 돼.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당부합니다. 나 죽게 됐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걸을 때하고 빠질 때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무엇이 이유입니까? 여러분, 믿음도 믿음이죠. 물론 믿음이 흔들리죠. 근데 믿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뭐냐면 환경을 본 겁니다. 분위기를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왜? 집채만한 뭐가 밀려온 상황이죠?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때때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엘리야까지도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뭘 볼 때는, 상황이나 형편을 볼 때는 자신도 모르게, 야, 기도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께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나 죽고 싶습니다? 왜 18장에 그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보면 내가 원치 않은 환경으로 자꾸만 우리의 가정의 환경, 내 개인의 환경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되지?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그러한 과정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다시 한번 멀어졌던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들듯이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에 그런 형편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절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드려볼 수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배를 탔습니다.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지요. 또 육로로 걸어가기는 너무 멀지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같은 호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군함이 아니에요. 화물을 싣고 바람을 피해가면서 가는 배인데 출항을 한 끝에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쪽으로 쓸리고 저쪽으로 쓰다 보니까 어디에 배가 도달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파도가 너무 심하고 오랜 세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형편은 끝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미 절망 상태입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아무리 봐도 칠흑같이 안개가 자욱하고 그래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배는 점점 물이 차올라오고 깨어져 나가고 꼼짝씩 다 죽게 돼. 그런 상황에서 그 탄 사람에게 외치는 믿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는 깨어져고 이 배는 반드시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배는 깨어져서 갈라지고 뽀개지고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눈으로 볼 때 자기 지금 상황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배가 깨어진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자신은 물론이와 거기 어린아이도 탔을 것이고 아녀자들 여성들도 탔을 것이고 노인들도 탔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말도 말 같아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 거두절미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대로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어진 형편을 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야 될 겁니다. 왕후가 아무리 강해도 이 아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의 목숨은 왕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방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분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버려두지 않은 이상 나는 결코 왕후한테 잡혀서 죽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믿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면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나는 큰 사람 나만큼은 확실해 라고 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배고픈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5절 시작.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뭐라 했죠? 삶을 포기한 엘리야에게 다시 천사를 보내서 이루하시며 일어나라. 야, 그렇게 있으면 되겠냐? 포기하지 마. 그 얘기잖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에 속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온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철왕, 철강회사를 일으킨 최고의 부 중에 한 사람이 가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청년시대 한 그림을 발견합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비싼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황량한 바다 뻘에바다에 모래 백사장에 낡은 배와 노 하나가 그 배를 움직이는 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낡은 배였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백사장에 썰렁하게 노 하나가 얹혀 있는 낡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그림이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 반드시 민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지금은 백사장에 버려진 낡은 배지만 반드시 뭐가 오리라? 민물이 밀려오리라. 나는 그날에 바다로 나아가리라. 청년 시절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처지와 비슷한 그 그림을 자기가 자기 소유로 삼으면서 그가 자기 사무실에 붙여놓고 한 번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어느 때가 온다고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물이 밀려오는 민물이 밀려오리라. 이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큰 회사를 일으켰다고 하므로 그의 사물에는 평생 동안 그 그림을 떼지 않고 사무실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 낡은 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끝났어. 이제는 다 포기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뭐가 오리라? 민물이 밀려오리라. 바닷물이 그렇잖아요. 싹 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싹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배가 바다에 떠서 항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끝났어라고 하는 썰물 때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민물의 때가 오리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순간순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물어보십시오.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님 브라질에 갔어요. 어느 곳을 찾아가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차 문을 내리면서 지나간 사람의 길을 물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좋습니까? 처마 밑에 있는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도 여전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를 맞은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이쪽에 가라고 자꾸 길을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친절한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모를 때는 뭐 하면 좋겠다?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좋은 말이 있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20년 만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어디가 어딘지 차를 끌고 가려고 해도 너무 막 차가 복잡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도저히 옛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앞에 물건을 파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수유리를 가려고 하는데 무슨 차를 타고 가야 되냐 했더니 당신 눈구멍 없어? 저기 다 써있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아, 저 브라질 사람하고 틀리는구나. 깨달은 게 뭐냐?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내 인생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루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드러놓이느냐, 왜 포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상황은 내가 믿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는 절망이네, 이러다가는 끝나겠네. 아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형편에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어져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믿는 대로 뛰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사도행전 27장 8장에 나오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장담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변함없이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인지,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